할렐루야. 네, 금요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네,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선포하신 복음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차원은 위로와 소망의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소망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또 한 가지의 차원은 책망과 교훈의 차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리고 교훈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억눌린 자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으로 증거되었습니다. 희망이죠. 예수님의 복음이 이 세상에 선포되었을 때 죄인들에게 그 말씀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죄인들에게 생명이 되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배불리 먹게 되는 축복이었고, 또 병든 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억눌린 자들은 자유함을 얻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평안이 깨어진 사람들, 가난과 질병, 죄로 말미암아 평안이 깨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평안이 되었어요. 평안을 회복하는 일이 되었고 구원의 기쁨을 주었고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는 비난받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 때문에 평안이 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자기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겠다고 하고, 누군가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그에게 평안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어졌던 평안이 회복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사랑에 목마르고 안전에 목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자기의 평안을 보장해주고 안전을 지켜주리라고 생각을 해서 남자를 의지하고 살았지만 그 어떤 남자도 이 여인에게 평안과 안전을 주지 못했어요. 마을 사람들로부터 아주 소문난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깨어졌던 그의 평안이 회복이 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참된 안전과 위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예배자, 참된 평안의 소유자, 참된 하나님의 딸로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복음이 임하는 곳에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은 희망과 소망을 얻게 되었고, 평안이 흔들리고 깨진 사람들에게는 새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오늘 마음의 평안이 깨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는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감동이 위로와 평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의 차원이 있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위로와 소망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복음은 책망이 됩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복음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회개를 촉구받았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도구로 삼아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죄인들을 억압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한 죄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교만과 우월함, 기득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자기는 평안하다,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은 그들의 거짓된 평안, 위장된 평안을 흔들어 깨뜨리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자기가 가진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억압하는 평안, 내 소유가 넉넉하고 내가 건강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기고 그것으로 만족을 삼고 사는 사람의 그 위장된 평안을 깨뜨리는 복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때로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살 때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이웃을 업신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은 가차없이 우리의 평안한 상황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느냐, 불의를 깨뜨리고 바위를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을 깨뜨리는 방망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그 마음의 교만함을 깨뜨리는 말씀이 되어 복음을 들으면 견딜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굳게 믿고 있던 고정관념을 해체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두 가지 차원으로 우리를 살립니다. 때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살리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교만할 때는 책망과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는 이 두 가지 차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위로의 말씀은 좋은데 책망의 말씀은 싫고, 소망의 말씀은 좋은데 꾸짖는 말씀은 싫으면, 그러면 우리는 한쪽으로 편협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딪혀 올 때, 그것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든 책망과 교훈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부딪혀 올 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의 두 가지 차원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절 말씀 읽었어요. 시편 23편, 다윗의 유명한 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의 4절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의 평안이 깨어져 있을 때에도, 또는 우리가 위장된 평안 속에 살 때에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지팡이는 끝이 구부러져 있어요.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구부러진 끝으로 양의 몸을 이렇게 메어서 건져내는 지팡이죠. 목자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막대기는 맹수를 상대하는 막대기예요. 양머리를 해치려고 하는 늑대와 이리를 치는 막대기죠. 그래서 지팡이로도 막대기로도 양에게는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우리의 교만을 책망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에는 언제나 이 두 가지 차원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또는 우리의 신앙이 자기 안전한 곳에 머물지 않고 늘 신선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시고 교훈하기도 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선한 능력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을 살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 귀에, 우리의 심령에 언제나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